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3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803면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고난을 만나거나 고통과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을 주시나, 이런 마음을 담아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 앞에서, 누구나 시험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욥이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예요. 오늘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과 제가 본문을 같이 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막 널뛰기를 해요. 뭐 솔로몬다 갑자기 막 훅 뛰어가지고 막 욥기 오늘 하고요. 다음 주는 시편이에요. 시편도 한 편, 그 많은 150편에서 딱 한 편하고 또 널뛰기로 가요. 그러니까 참 강해 설교에 익숙한 제가 이렇게 막 널뛰기 하며 설교한다는 게 참 많이 익숙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욥기를 살펴보면서 내용을 나누려 합니다. 욥이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욥의 축복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시트지나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욥인데 그 욥이 온전하대요, 정직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욥에게 있다라는 거, 이게 경외예요. 경외한다는 거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말로만 경외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악에서 떠납니다. 엄청난 욥 아닙니까? 대단한 욥입니다. 근데 이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인들이 그렇게 부르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고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악에서 떠난 것, 내가 셀프 칭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그렇게 여기더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신앙 안에서만 온전한 게 아니라 1장 2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자녀가 있다는 건 굉장한 복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 근데 아들 7과 딸 3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1장 3절에 보니까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래요. 결이라는 것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짝을 이루는 것, 짝꿍이 있다는 거예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암나귀만 500마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예요? 재산이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새끼를 낳으니까요. 향후 500마리가 더 많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고, 자꾸 새끼 하니까 하여튼 더 많은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욥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의 거부다, 동방의 부자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 그가 신앙적으로도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예배 아닙니까? 명수대로는 무엇입니까? 아들 7, 딸 3이 있는데 그 아들 7과 딸 3이 하루를 지내함에 있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를 짓진 않지만, 욥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냐면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범죄할까 노파심에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요, 스펙으로 봐도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욥입니다. 욥이에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욥. 하나님은요, 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이 욥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욥의 축복 속에 뒤에 본문에 보면 욥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욥의 혼란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자, 욥의 혼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 없는 인생, 시험 없는 신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험 없는 인생, 시험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성도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서로가 잘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입고 오는 옷이나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타는 차를 보면 와,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 제목도 많고 나는 이렇게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야, 저분은 아무 시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고난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금 그분과 가까이 하면,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분에게도 아픔이 있고요, 그분에게도 시험이 있고요, 그분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 없는 신앙은 없어요.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고요. 목사라고 예외일까요? 목사니까 막 시험이 피해갑니까? 목사니까 막 고난이 피해갑니까? 아니요. 시험과 고난은 목사라고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성김이라고 절대 이 시험과 이 고난은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 당할 수 있고 누구나 시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한 걸 가지고, 고난 당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은 당합니다. 중요한 건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시험이 어떻게 온지 아세요? 욥기 1장 6절에 보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매번 예배를 드리고 거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사탄이 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사람 같은데,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욥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탄이 어떤 말을 하냐면 12절에 보세요.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맡기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맡기노라. 누구 소유물인가?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겼대요. 여러분,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요, 문맥을 보면 왜 이런 말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셨냐면, 사탄이 요구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뭐라고 대화하냐면, 하나님이 자꾸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욥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욥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의 소유물을 누가 지킨다는 거죠? 사탄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킴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지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물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자주 봤는데 그 만화 중에 TV에 나오는 만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제트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제트란 만화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가제트가 어떤 말을 선포하냐면, 가제트 팔 그러면요, 이 팔이 쭉 늘어나요. 쭉 늘어나가지고 뭘 보호하든 뭘 잡든 그걸 자기 자신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제트의 팔처럼 여러분의 소유물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사탄이 여러분의 소유물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표정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닌데 나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 요즘 건강이 어려운데, 나 요즘 자녀 때문에 힘든데, 나 요즘 신앙 때문에 힘든데, 소유물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럼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지키신다 왜 나는 지키지 않지?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물을 한번 건드려봐라. 욥의 소유물을 한번 건드려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탄이 소유물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했어요. 그래, 건드려봐라.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에게 피부병을 건드리긴 하지만, 몸은 건드리지만 생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소유물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건드리는데, 자 보세요. 1장 14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건드리는데 그 축복을 주셨던 것들을 다 건드립니다. 아까 축복이 뭐였죠? 양, 낙타, 소, 암나귀, 종, 자녀가 축복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다 사탄이 건드립니다. 정확하게 본문에 보면 다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자녀들 10명이 다 죽습니다. 동시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빼앗아가는 이 소유물이 하나 뺏기고 1년 지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 뺏어간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낙타를 뺏어갔습니다. 양을 뺏어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시트지에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아시죠?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 소유물을 다 뺏어가 버렸다고요. 사탄이 뺏어갔다라고 욥이 아는 건 아니에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유물도 뺏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빼앗아간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만 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나가 죽어. 너 하나님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려면 나 힘들어. 너 나가 죽어. 너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 나 너하고 이혼이야.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가까운 아내가 이 엄청난 혼란 앞에서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인데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지금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욥의 신앙이요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요, 여기에서 딱 본문이 끝났으면 좋아요. 야,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야, 욥 대단하다. 그러면 이 설교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냐면 나는 욥이 아니야. 그건 욥만이 가능한 거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게 여러분들의 적용이에요. 적용인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욥이 흔들립니다. 욥이 흔들려요. 욥의 믿음이
7장부터 흔들리는데, 자 시트지 보면서 앞에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7장 5절과 6절 어떻게 흔들리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기 몸에 피부병을 얻고 재산 다 뺏기고 자녀 다 죽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내가 저주하자 하나님을 저주하자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아내까지 말했던 욥이 뭐예요? 흔들립니다. 뭐라고 흔들립니까? 마지막 절에 보세요. 희망 없이 보내는도다. 희망 없이 보내요. 이제는 희망 없이 보냅니다. 자, 욥기 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는 거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어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자일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내가 부자일 때도 하나님 앞에 헌금 따박따박 드렸고요. 내가 부자일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는데 하나님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욥기 31장으로 훌쩍 뜁니다. 여러분, 욥기 7장부터 31장까지 욥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31장 35절 뭐라고 불평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대답해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 주시는 게 맞아요? 나에게 지금 시험 주시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 경외했고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고난 주는 것, 시험 주는 것 맞아요? 라고 여전히 따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따지고 있어요. 심지어 고소장까지 쓰면서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오랜 시간 욥기 7장부터 욥기 31장까지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박따박 따지는 욥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욥이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욥이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자, 즉 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너 말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했던 욥이 왜 욥기 7장부터 31장까지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난이 길거든요. 시험이 길거든요. 당장 이런 일이 왔을 때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한 달이 가고 이게 1년이 가고 이게 2년이 가고 5년이 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욥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의 모습 아닙니까? 뭔가 잠깐 시험 당했을 때는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처음에는 마음을 먹더라도 이 시험과 이 고난이 1년을 가면 2년을 가면 5년을 가면 10년을 가면 어때요? 점점 그 신앙은 잃어버리고 원망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욥의 모습이 딱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십니다. 그게 바로 욥기 38장입니다. 침묵을 깨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침묵을 깨신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감히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38장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욥아, 얼마나 힘들었니? 욥아, 얼마나 어려웠니?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격려했을 것 같아요. 위로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38장 시작하면서 전혀 위로하지 않습니다. 격려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하지 않아요. 뭘 말씀하십니까? 욥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욥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니? 욥아, 지금도 네가 고난에 있고 시험에 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반응하며 위로받고 싶습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만 아내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위로를 받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는 비밀은 뭐냐면, 열쇠는 뭐냐면 위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고난에 있고 시험에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깁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받다가 이권 교리에 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 비밀이라고 혼자 마음속에 간직한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대요. 모든 걸 알고 있대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대요.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욥이 어떻게 바뀝니까? 욥이 바뀝니다. 그렇게 투덜대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막 요구했던 욥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이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무지한 말, 이치를 가리는 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무지한 자였다. 나는 이치를 가리는 자다.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자였다. 따박따박 하나님께 따지던 욥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맞는 말을 할 줄 모르고 이치를 모르고 나는 스스로 알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세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전에는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할 때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말했어요. 내가 아는 걸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내가 생각한, 내가 들은 예수님을 말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듣고 알아가기 시작할 때 뭐라고 바뀝니까? 주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내게 말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귀로 들었사오나, 예전에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본대요.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다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훈련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듣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면서 뭐가 자라났어요?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커집니다. 많이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오히려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나 욥이 바뀐 게 뭡니까? 이제는 귀로 들었사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38장부터 41장까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배움나이다.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잘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훈련받는 것,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주차장에 가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부터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정말 내가 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귀로만 들었던 분들,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이래, 순장님이 이런 하나님이래, 귀로만 들었던 사람은 여전히 판단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따집니다.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귀로만 들을 뿐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신 분들은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 이게 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 후에 하나님의 중심성의 욥을 보십시오. 42장 7절 8절입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문맥을 좀 살펴보면요,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친구를 향해 말합니다. 세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죠? 욥에게 찾아와서 욥이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이 좋은 세 친구였습니다. 신앙 좋은 친구가 가까운 친구였어요. 근데 욥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가 죄지어서 그래. 너가 금식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래. 너가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 너가 교회에서 섬기지 않아서 그래.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그 시험도 힘들고 고난도 힘들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에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가까운 친구들의 말이에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금식 안 해서 그래. 너 교회에서 잘 섬기지 않아서 그래. 너 헌금 안 하니까 그래. 이 말들이요, 너무너무 욥에겐 힘든 거예요. 욥에게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새 친구가 신앙 좋다라고 말하는 말이, 너 지금 고난 당하는 거, 너 시험 당하는 거, 네가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래. 자기 생각에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해 버립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에 공감하지 않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새 친구처럼 행동하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이 이거 안 해서 그래. 이게 부부싸움의 시작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가서 돈을 버는데 너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만 소중하고 아내가 하는 일은 하찮은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내가 하는 일은 소중하고 남편이 하는 일은 하찮은 거죠. 자녀가 하는 일을 볼 때 하찮고 내가 하는 일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죠. 너가 공부 안 해서 그래.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 친구처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새 친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틀렸대요. 목사가 생각할 때 맞거든요. 그분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 정말 교회에서 헌신 안 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주일 예배 뜨문뜨문 드리고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가 틀렸대요. 그게 아니래요.
오히려 너가 틀렸다고 말하고 누가 맞대요? 욥이 맞대요. 욥이 뭐라고 말했죠? 난 잘 모르겠대요. 내가 말하는 것도 모르겠고 이치에 뭐가 맞는 것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맞대요. 내가 논리적이지 않아도, 내가 전혀 앞뒤가 안 맞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게 그게 맞대요. 하나님이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2장 9절,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우리가 볼 때는 욥 알지 못하는데 회개만 하는데 뭐가 기뻐? 새 친구처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지고 따박따박 말하는 그 맞는 말 하는 사람이 맞지. 근데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십니다. 욥을 기뻐하세요. 10절에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다 잊어버리고요, 갑절만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갑절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뭐예요? 고난 당하면 버티는 거예요. 막 이를 악물고 내가 버티면 돼. 하나님 갑절 주시거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먹을 의지해요. 내 인내를 의지한다고요. 내 성품을 의지한다고요. 나 할 수 있어. 왜? 갑절 주신다 했거든.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가 아니라 얼마나 삶이 비참합니까? 내 주먹 믿고 살아가는 삶. 조금 흔들리면 우리 인생 끝나나? 너무나 불안하고, 내 자녀 한 번 시험에 떨어지면 인생 끝났나? 그걸로 불안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아세요? 이게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고 흔들리는 나의 모습, 그걸로 인해서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 나의 모습,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의 모습. 여러분, 지옥도 힘들지만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내 실력을 믿고 살아가는, 내 성품을 믿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처음엔 잘하다가도 그게 10년이 되면, 그게 20년이 되면, 그게 30년이 되면 욥처럼 변질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 변질된 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변질됐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을 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요, 욥기 1장과 욥기 42장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2배를 주십니다. 정확하게 2배를 주세요.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와 종을 많이 해서 정확히 2배를 주세요. 근데 한 가지만 2배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녀는 2배로 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처음 주셨을 때와 마지막 주셨을 때 아들 7에 딸 3입니다.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보다 먼저 부모님을 떠나 보냈거나 자녀를 떠나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모를 주신들, 다른 자녀를 주신들 감사는 하지만 그 처음 주셨던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까? 처음 나에게 주셨던 부모를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인간은 처음 주셨던 그 자녀와 처음 주셨던 그 부모를 잊지 못합니다. 물론 선물로 지금 주신 부모와 자녀가 감사하긴 하지만 여전히 나에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 주신 자녀를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녀를 생각할 때 인간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아픈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현철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아세요? 우리 큰아들 준영이에게, 우리 큰아들 준서에게 가끔 준서가 물어보거든요. 아빠, 내가 50이 되면 아빠 나이 몇이야? 그 아이 마음이 느껴져요. 느껴진다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끝까지 있어주지 못하는,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준영이를 볼 때, 준서를 볼 때 걱정은 되지만 한편의 믿음이 생겨요. 준영아, 준서야, 아빠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 너를 선물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안에 당당해라. 하나님 안에 고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라. 어린 준서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아빠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한 자녀의, 한 부모의 이름만이 우리의 상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발목을 잡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직장을, 교회를 힘들게 하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상처는 여러분이 치유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의 모습이 아닌지, 아니면 42장의 욥의 모습인지를 한 주간 돌아보아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갈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에 있을지라도 행복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난하나 근심하나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누구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직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없는 것 투성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귀로만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길 원하고 내 삶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